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잠언이죠. 잠언은 삶의 격언,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잠언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은 긴박하고 절박하지는 않아요. 그냥 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인생에 대한 고민, 가족에 대한 고민,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한 시편이라는 걸 보면은요, 시편은 긴박한 상황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기쁨의 찬양도 있습니다만 삶에 힘들고 어려운, 원수가 나를 막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편은 절박한 삶의 정황을 반영하지만 잠언은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과 연관은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고민거리, 삶의 문적거리에 대해서 잠언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민거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에서는 가정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느냐? 부부간의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반대로 아내가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잠언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잠언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고민거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잠언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월 첫 주일은 저희가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온가족 예배, 어른 예배 분위기잖아요. 아이들이 딱딱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들러리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이들을 훈련해가지고 아이들을 예배위원으로 시킵니다. 기도도 하게 하고 헌금도 하게 되고 말씀도 봉독하게 합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가 신앙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저희가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첫째 주만큼은 아가페 쉬운 성경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다음 세대에게 배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아이들의 권리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재산하고 똑같았어요. 노예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자녀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성경에서, 잠언에서 가정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고민거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는 자식에 대한 염려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자녀가 장성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어린 그러한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잠언도 이렇게 자녀에 대한 연령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고민하는 자녀에 대한 내용도 연령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도 잠언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사회성을 발달해야 됩니다.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인성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 가르치다 보면은
제대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혼을 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서 사랑의 매를 가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느 시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잠언에 등장하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고민거리의 유형은 장성한, 성장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장성한 자녀,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아이 때처럼, 갓난아기 때처럼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붙들고 자꾸 잔소리하고 훈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겠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 체벌을 하거나 붙들고 많이 잔소리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러한 고민거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을 해가지고 부모의 그 교육 방침에 대해서, 부모의 이야기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의 고민을 반영하는 구절이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8절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들은 때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타이르고 공고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녀에게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 말을 제발 들을 수 있도록 타이르고 있는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서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것과 내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따로따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격언집이죠. 속담과 같지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시대에도 이웃나라 애굽이죠. 이집트에도 지혜 문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이라는 나라 가운데도 지혜 문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문서나 또 이집트의 문서를 보게 되면 부모가 동시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로 가정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엄마가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쪽 부모를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교훈, 어머니의 가르침.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도맡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맡겨두지 마십시오. 내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어린아이는 체벌을 해서라도 교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조금 성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장성한 자녀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거리를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이를 잘 키웠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에 대해서 교육할 게 없어. 자기 인생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내가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가르침이에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잔소리겠죠. 근데 어머니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어머니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은요, 토라예요, 토라. 여러분, 토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뭐라고 히브리어로 말할까요? 토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가르침이에요. 훈육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가르침은 일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율법에 기초한 토라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아이에까지라도 부부가 함께 아이를 위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는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 교육은 그냥 사회성을 발달을 시켜주고 좋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르침은 토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교훈,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훈, 부부가 함께 장성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교육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9절입니다. 우리 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설명했습니다만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과 내 목걸이에 걸 목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목걸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높은 재판관이나 높은 신하들이 뭔가 모범적인 일을 했을 때 상급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바로 금 목걸이였습니다. 또 원수를 무찔른 용사, 용맹한 장군에게는 화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관을 씌워주는 것과 금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은 뭔가 좋은 결과,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의미 있는 성공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교육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듣고 보상받을 수 있는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과 금 목걸이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인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부모가 이야기하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오히려 뭐라고 하는 부모가 자녀 눈치 보면서 뭐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게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했던 방식이 지금 21세기의 아이들의 학교 문화하고는 너무나 달라가지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기반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학교 생활해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리거든요. 왜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점 요즘 사회는 어린아이의 인권도 보호하고 있고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면서 이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이 많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때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요, 변합니다. 유행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정말로 자주 변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은 많이 변해요.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은 본질적일 것일까요? 비본질적인 것일까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는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지만 부모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인생을 살 때에 유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라는 것들을
우리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른이시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 자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자식된 도리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는 가르치려고 하고 아이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점점점 사회가 빨리 변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인권이 발달하면서 부모의 가르침을 자녀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머리에 관을 쓰고 금 목걸이를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의 가르침을 잘 들어서 성공하는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